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악인이 성공하는 이유입니다. 인생을 진지하게 살아온 사람이라면 이런 질문은 반드시 하게 됩니다. 왜 악인이 더 잘 살고 더 떵떵거리고 있는가? 2023년 11월 개봉한 영화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 지금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사람들이 서로가 얼마나 더 분노를 느끼는가 해서 분노 챌린지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이 분노 챌린지라는 것은 요즘에 그 스마트 기기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잖아요. 특히 스마트워치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이렇게 심장 박동이 올라가거나 하는 것들이 그대로 이 스마트워치를 통해서 기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스마트워치를 차고 이 영화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심장 박동이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가는 구간이 어딘가, 그리고 누가 더 분노를 느끼는가, 이런 걸 가지고 서로가 좀 경쟁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영화가 다루고 있는 내용은요,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한 후에 12.12에 있었던 군사 반란을 다룬 영화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12월 12일부터 12월 13일 새벽까지 9시간에 걸쳐서 있었던 일을 영화로 다룬 것입니다. 여기에 그 주요 모토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실패하면 반란,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이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 영화의 모토고요. 우리가 이 결말은 알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알고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고 난 다음에 마치 이제 자신이 대통령이 된 듯이 각 장관들의 보고를 받고 하나회라는 무리를 같이 이렇게 대동하면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은 겁박하고 그리고 막 잡아 쳐넣는 그런 교만한 모습을 보인 그 거기는 전두광이라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 본명을 제대로 쓰지를 못하고 전두광이라고 했는데요. 어쨌든 전두광도 괜찮은 이름 같아요. 전두광, 미칠 광자 써서 미친놈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이 전두광을 보면서 이때 계엄사령관이었던 사람이 이 사람을 이제 한적한 곳으로 발령을 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계엄사령관을 11.6 가담자로 엮어서 이 재벌하려는 모습을 다룬 것이 바로 이 영화 서울의 봄입니다. 여기에 보면요, 이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억지로 삼아서 지금 우리도 이런 장면들을 꽤 많이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잖아요. 저 사람은 죄가 없는 것 같은데, 아니 저 사람이 죄가 그렇게 중한 건가? 하지만 계속해서 뭐가 자꾸 엮여서 기소를 당하고 엮여서 재판을 하고 있고 하는 거 보면은 이 뭐가 이상한 느낌이 있잖아요. 딱 그 모습인 거예요. 전두광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전두광이라는 사람이 그냥 막 엮어가지고 계속 체포하고 고문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하나 막 자기 마음대로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이 계엄사령관이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전두광을 이제 저기 좀 한적한 사단장으로 발령을 내려고 딱 했더니 이 전두광을 비롯한 그 하나의 사람들, 거긴 노태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노태석, 노태우죠. 노태석, 그래서 전두광, 이 사람들이 서로가 작당을 하고 군사 반란을 일으키는 부분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재밌는 것은요, 처음에 이들의 이야기에 동조하던 사람들은 그냥 하나회라는 팀이었어요. 이 하나회라는 것은 하나다. 우리가 남이가 하나다. 이런 식인 거예요. 하나회 했는데 서로가 누가 하나회 소속인지 모르는 그런 빈들주의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수장같이 있던 사람이 바로 여기 전두광으로 나타납니다. 이 사람들이야 원래 이제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럴 수 있다 치지만 이 9시간에 걸친 이 영화 속에 보면요, 전두광의 반대편에 있던 사람들도 한 사람 한 사람 전두광 편으로 돌아섭니다. 거기에 가장 큰 열쇠를 쥐고 있던 사람은 국방장관이거든요. 이 국방장관 보면요, 전두광이 이게 쳐들어왔더니 탱크를 보고 들어왔더니 바로 어떻게 하냐면 도망가 버려요. 도망가서 여기에 도망갔다 또는 한미연합사까지 도망가 있다가 한미연합사에서는 왜 그 국방장관이 여기 와 있냐,
그래서 또 이 사람 여기저기 계속 도망다니다가 결국은 전두광에 잡히죠. 그리고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서 바로 잡으려고 했던 사람들한테 마지막에는 국방장관의 명령이다 라고 하면서 전두광 편을 들어버려요. 그리고 더 한 것은 그때 대통령이셨던 분이 왜 그 재가를 하고 또 스스로 그렇게 물러나느냐, 그것도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이걸 보면서 이걸 하나하나 밝히면서 정말 무고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장면들, 억울하게 진짜 죽은 사람들, 심지어는 그렇게 정의를 위해서 있었던 사람들이 그 말로가 별로 좋지를 않았어요. 반면에 이 하나회에 있었던 사람들, 바로 이 12.12 군사 반란을 주도했던 사람들은 두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거기에 있던 사람을 보니까 대부분이 국회의원이고 대부분이 국방장관이고 대부분이 무슨 장관을 하나씩 해먹고, 아니면 뭐 석유공사 사장, 무슨 뭐 전기공 무슨 공사의 뭐 사장으로 다 가고 이사장으로 가고 전부 다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앉아 있으면서 계속해서 분노를 느끼는 거예요. 지금 이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가 지금 뭐 보니까 뭐 700만이 넘었다고 그러죠. 700만이 넘었다고 그러고 이제 지금 뭐 1000만을 넘는 건 이제 시간 문제라고 그러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보니까 그 초등학교에서는 이 영화를 같이 우리 단체 관람하자라고 했다가 교장이 방해를 했죠. 철회를 했어요. 교장이. 뭐 물론 누구의 압력을 받아서 철회했다는 것도 이상하고요. 또 교장이 철회를 받아냈다는 것도 이상한 일이죠. 이걸 보면 여전히 약한 사람들이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이 영화는 악인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준 영화입니다. 악인이 승리한 것에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또 그 이후에 이 악인들이 어떻게 승승장구했는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악인이 잘 되는가?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누구나 던질 만한 질문입니다. 왜요? 공정하게 입시를 치르지 않았는데 저 악한 놈이 좋은 데에 들어가요. 또 공정하게 입사시험을 치르지 않았는데 누구는 좋은 자리에 앉아 있어요. 아니, 공정하게 입사시험을 치르는 사람보다 더 빨리 승진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어요. 또 공정하게 성과평가를 치르지 않고 전혀 예상치도 못한 사람이 보너스를 받고 전혀 예상치도 못한 사람이 승진을 합니다. 아니, 저렇게 악한 놈이 왜 자꾸 성공하지? 우리가 계속해서 던질 만한 질문입니다. 근데 가만히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자, 이기적인 자들이 취하는 이득, 한번 생각해 봅시다.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누구나 법을 잘 지킵니다. 법을 잘 지켰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 법을 지키질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무조건 이익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봅시다. 차가 많이 막혀있는 구간이 있어요. 우리가 차를 많이 타니까요. 차가 많이 막혀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저기서 어떤 차가 쉥 오더니 앞으로 딱 와서는 그냥 거기 치고 들어가 버려요. 이 차 구간을 뭐 길게는 30분, 1시간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은 금방 와가지고 뭐 1분도 안 돼서 그냥 그 지역을 통과해 나가버려요. 여기에 세칙에서 들어가는 것, 우리 이걸 자주합니다. 근데 흥미로운 건요, 이렇게 세칙에 딱 들어오는데 누군가 그 차를 넣어줘요. 그게 우리가 더 열받는 부분이에요. 그 차가 슉 들어오는데 그냥 못 들어오게 막아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딱 그 차 들어올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런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돈조자죠. 제 친한 사람이 보니까 이렇게 차 운전할 때 그런 식으로 하더군요. 이 사람도 굉장히 보수적인 그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이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거든요.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차가 휙 들어오니까 저 사람도 바쁘겠지 하면서 혼자서 이런 척하면서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 되면 저 뒤에 기다리는 사람들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 뒤에 기다리는 사람들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굉장히 그러면서 정의로운 척하는 거예요. 아, 내가
얼마나 인품이 좋았으면. 아니요. 뒤집으세요. 그 사람 넣어줬으면 자기가 뒤로 가면 되잖아요. 자기 뒤로 가야죠, 그러면. 막 그런다 그러면 할 사람 있겠습니까? 보면 이렇게 우리가 줄 서 있는데 새치가 딱 들어온 사람이 있을 때요. 누구를, 누군데 좀 넣어줘야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그 사람 보고, 넣어준 사람 그 사람 뒤로 가세요. 이러면 그 사람 넣어주겠어요? 근데 우리 사회에서는, 이러면서 그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이기적인 자들이 이득을 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많이 듣는 거 있죠. 공유주의 비극이라는 거예요. 어떤 이렇게 땅을 나눠 놓으면요. 이 땅은 내 땅이다니까 그 땅에서는 나름대로 그 규칙적으로 최대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이 있지만 공유지에 가면은 거기는 완전히 황폐화되어버린다는 거죠. 서로가 더 가져가는 거, 거기서 더 많은 것들을 가져가 버리니까요. 이렇게 법을 안 지키는 사람을 위해서 기가 막힌 또 상품이 있죠. 놀이동산에 가보면요. 이 놀이동산에서 이렇게 재밌는 거 하나 타려고 그러면 기다리는 시간이 1시간, 2시간을 기다립니다. 하나를 타기 위해서요. 놀이동산에 아침에 가면 8시간 정도 탄다 치면요. 4개밖에 못 타요. 그렇게 기다리면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익스프레스권이라는 걸 팔아요. 이거 타는데 드는 비용이 2만원인데 익스프레스권은 그거에 3배 6만원을 더 줘야 돼요. 그러니까 2만원짜리를 타는데 8만원을 내면은 이 뒤에 있는 사람들을 다 제끼고 자기는 들어가서 바로 탈 수 있다는 거예요. 참 대단한 발명이죠. 그래서 이게 어디를 가도 이 익스프레스권이 없으면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신기한 건요. 익스프레스권을 다 사면 되는데 사람들이 또 안 산다는 거예요. 그만큼 돈이 없는 사람들이 많은가 봐요. 또 2시간 기다리는가 봐요, 그렇게.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4개를 타기 위해서 8시간을 해야 되지만 어떤 사람은 4개를 타기 위해서 4분이면 끝난다는 거예요. 8분이면 모든 걸 다 타고 나온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한때 병원에서 보면요. 이 기다려야 되는 게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특진이라는 걸 했잖아요. 근데 너도 나도 특진이니까 어때요? 특진을 넣어놔야만이 자기 차례에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계속해서 자기가 기다려야 되는데 또 특진이 들어오고 또 특진이 들어오고 또 특진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진료를 못 받고 때를 놓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봤을 때 이쟁자들이 이득을 취하게 되어 있네요. 플라톤이 쓴 책에 보면요. 국가론의 일일이 있습니다. 트라시마코스라는 사람이 등장했어요. 이 정의란 무엇이냐? 소크라테스와의 이 정의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을 때에 트라시마코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다. 우리 듣기에는 너무 허망한 이야기가 아니라 강자의 이익이다.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다. 근데 그 시대에 벌써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그 정의란 뭐 같습니까? 우리는 이 트라시마코스의 이 말에 동의하게 됩니다. 정의는 진짜 강자를 위해서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라톤의 국가론을 계속해서 소크라테스가 이 논의를 해 나가는 걸 보면 이건 아니야 라는 것을 좀 밝히고 싶은 것 같습니다. 시편 73편 3절에서 9절을 말씀합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지시하였으니로다.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의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의 입는 옷이며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진하며 저희는 능욕하게 악하게 악자여 말하며 거만히 말하며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에 젖어납니다. 시편에 이 악한 자들이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또 우리가 증기될 부분 이것입니다. 여기 보면요.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시하였음이로다.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그걸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부러워했다고요. 선한 자가 이 악한 자의 모습을 보고 부러워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시편의 말씀은 실제로 우리가 생각한 내용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는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악인이 반드시 이득을 취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이것을 부러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실제로 어떤가 봅시다. 실제로 보니까요. 입사 시험에 면접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죠. 근데 면접이 들어간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요. 부정을 저지르기 위해서 면접을 보는 거예요. 면접 없어도 되거든요. 근데 면접 말은 인성을 보기 위한 것이 뭐예요? 내가 원하는 놈을 뽑겠다는 거예요. 얼굴 보고 저 사람이구나. 저 사람 뽑아야 되네. 이거예요. 면접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것은 악한 겁니다. 근데 우리의 시험 속에서 면접이 없는 거 봤습니까? 우리 시험에서 면접이 없는 거 봤어요? 그리고 우리는 알잖아요. 내가 아는 사람이 분명히 더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엉뚱한 놈이 거기에 합격이 돼서 들어와요. 저도 최근에 이렇게 겪어보니까 이런 식으로 그 면접을 통해서 좋은 점수를 받고 들어온 사람과 같이 일해보니 정말 멍청한 사람이 들어왔더군요. 그 뛰어난 사람들을 다 제끼고 왜 하필 이렇게 멍청한 놈이 들어왔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평가 때 보면요. 모든 평가를 전산으로 하면 이게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보면 어떤 평가든지 간에 잠깐 전산을 떠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보세요. 보면은 어떤 평가를 해도 전산 처리를 하다가 갑자기 오프라인 처리를 해요. 그리고 나서 점수가 바로 들어가요. 순위가 바뀌고 이상한 사람들이 막 들어옵니다. 근데 전산은 끝까지 처리하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앞으로 AI가 발달하면 제일 먼저 없어질 직업 중에 하나가 판사가 아닌가라고 하지만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악을 저질러야 되기 때문에 판사는 반드시 사람이어야 돼요.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없어도 되는 부분이에요. 그 어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우려를 하시는데요. 우리 인간이 장난치는 부분에는 절대로 AI가 대체하지 않아요. 절대 대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변호사, 판사, 의사 안 없어집니다. 인간의 그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서요. 인간의 악함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런 거 안 없어져요. 정말로 악을 1도 행하지 않아도 되는 영역에만 이런 게 들어가요. 그러니 어떤 사람입니까? 힘없는 사람들의 영역이 이걸로 대처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또 적은 돈을 놓고 큰 돈을 벌어들이는 거 우리가 계속해서 듣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높은 사람들은 다 이런 인과에 연결되어 있잖아요. 소위 말하는 주가 조작, 부동산 위장 전입 다 여기 연결되어 있잖아요. 실제로 이들을 취한다는 겁니다. 잠언 17장 23절에 말합니다.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하느니라. 왜 이런 말을 써놨을까요? 실제로 그 옛날부터 이 재판은 이렇게 굳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옛날부터요. 지금으로 2000년, 3000년 전에도 계속해서 재판은 뇌물을 받고 굳게 했다라는 겁니다. 악인은 인간 사회의 법도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올림픽 경기, 아름다운 경기 같습니까? 첫 번째 있었던 올림픽 경기, 그때로 옮겨가 봅시다. 올림픽을 주도했던 그 그리스의 나라들. 얼마나 오래전의 이야기입니까? 2000년 전, 25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올림픽에서 승리하고 싶어하는 이 인간의 욕망은 그 올림픽에 뇌물이 난무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올림픽은 처음 시작부터 뇌물로 시작했던 것이 바로 올림픽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계속해서 이야기 나오고 있잖아요. 들켰느냐 안 들켰느냐의 문제지 계속 이야기 문제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운동선수들이 얼마나 거기에 너저분하게 연관되어 있는지도 우리 간간히 듣잖아요. 대놓고는 못 듣지만 간간히 듣잖아요. 시작이 그랬습니다. 올림픽은 처음부터 뇌물로 악으로 시작된 것이었어요. 고대 이 역사를 공부한 사람들, 고대의 철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 동의합니다. 만약 동의 안 한다면 공부를 안 한 분이겠죠. 이게 인간의 실제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악인이 무조건 이게 성공하는 이 모습에 우리는 어떤 것을 느낍니까? 근데 이거 한번 봅시다. 거북이 사회를 한번 보면요, 거북이는요, 보면은 땅에서 있을 때, 바다에 있을 때 말고 땅에 있을 때요, 뒤집어지면 못 일어나요. 절대 못 일어납니다. 땅에서 뒤집어지면. 그런데 거북이들이 보면은 다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보이죠? 그게 왜 그러냐면요,
한번 영상이나 이런 것도 한번 보세요. 저 동물학자들이 하는 이야기 들었는데요. 보니까 거북이는 뒤집어지면 어디선가 다른 거북이가 그걸 보고 와가지고 얼른 뒤집어준다는 거예요. 얼른 뒤집어준대요. 실제로 저도 영상을 봤더니 저쪽에 이렇게 거북이가 장사 탁 뒤집어졌더니 멀리서부터 거북이가 막 달려와가지고는 평소에 거북이 느리잖아요. 근데 그 열심히 달려와가지고 뒤집어주는 거예요. 이야, 이 거북이도 참 멋있다. 그런 생각 했죠. 그런데 그 와중에도 어떤 거북이는 뒤집어진 거북이를 무시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북이들도 있어요. 다 그런 게 아니고 있어요. 근데 특히 언제 그러냐, 먹을 거 있을 때. 먹을 거 있을 때는 뒤집어져 있으면 쟤는 못 먹잖아요. 그 사이 지가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와, 정말 거북이도 이런 놈이 있구나. 어때요? 악을 행하니까 더 이득을 보잖아요. 근데 실제로 어땠느냐 했을 때 거북이가 어떤 동물이죠? 오래 사는 동물이죠. 오래 사는 동물이에요. 오래 사는 동물이니까 뭐가 나타나냐면요, 잠깐 그렇게 이득을 봤던 놈의 말로가 보이더라는 겁니다. 어떠냐면 거북이 사이에서 짖는 걸 또 다르는 거예요. 그렇게 뒤집어졌을 때에 안 도와주고 자기 걸 취하는 그런 거북이가 어느 순간인가 뒤집어졌을 때 마치 약속했던 것처럼 아무도, 어떤 거북이도 걔를 뒤집어주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가만 내비뒀더니 그 거북이가 그 상태에서 그대로 죽어버려요. 한번 뒤집어지면서 죽어버린 거예요. 굶어서 죽어버린 거예요. 와, 이거 보면서 야, 이게 오래 사는 것들은 이게 또 정말 나쁘게 살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럼 우리 다시 넘어옵시다. 왜 악인을 성공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한 답은 그렇습니다. 인간 세상이 원래 악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에 대해서 여전히 긍정적인 기대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름다운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어디를 가든 악의 열매를 맺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런 인간이 모인 곳은 공의와 진리가 있는 곳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말씀합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며 이 세상 풍속을 좇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입니다. 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자 누굽니까? 바로 사탄입니다. 말씀에 따르면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는 사탄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한때는 이것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한때. 그러니 이 세상은 처음부터 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이 악인의 형통함은 이 세상의 악함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실망은 곧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발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도적으로 인간 세상은 악할 수밖에 없는지 보입니다. 이건요, 제도적으로도 보세요. 이 제도적으로도 우리가 사람을 죽이는 건 악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국가는 사람을 죽입니다. 사형을 시키잖아요. 국가는 필요에 따라서 사람을 희생시킵니다. 왜요? 악한 자를 제어하기 위해서라도 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직은 반드시 악합니다. 필요하기 반드시 조직을 해요. 그렇지 않고는 조직이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직 자체가요, 악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잘 활용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어떤 조직인지 한번 봅시다. 우리가 속한 사회 한번 봅시다. 우리가 속한 어떠한 모임, 조직도 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주변 나라들이 악했습니다. 근데 또 이스라엘도 악했습니다. 예레미야 4장 22절입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무준한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조직에 있다 보면요, 어떤 조직이든지 간에요, 악한 것에 참 영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남을 괴롭히는 일은 정말로 똑똑해요. 남을 무시하는 거에는 정말로 잘해요. 남을 속이는 일도 정말로 잘합니다. 남의 공로를 가로채는 일도 정말로 잘합니다. 이러한 일에는 영리한 자들이, 그러나 남에게 뭔가 베풀기에는 무지한 자들. 그럼 맨날 그러잖아요. 제가 몰라서 그랬어요. 남을 깔아뭉개는 데는 그렇게 똑똑한 인간들이 모른대요. 몰라서 그랬대요. 어떻게 하니 자기는 모르는 게 그래서 죄라는 겁니다. 무지는 죄예요.
남을 대접하는 데는 참 무지합니다. 낮은 자를 돌보기에는 참 무지한 것이 조직인 듯합니다. 그러나 조직이 또 문제입니까?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봅시다. 인간의 악함은 최초의 인간의 타락에서 기원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처음 인간의 죄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말씀 기록합니다. 사실 자신은 자신이 제일 잘할 것입니다. 스스로가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말씀합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만약 자신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는 양심의 화인을 맞은 자일 겁니다. 악인이 성공하는 것은 그들의 악을 묵인하고 바로 나의 악한 조직이 동조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악한 내가 그 일에 동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악에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용인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성공한 자에 대해서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교만한 자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창성해 보이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성공한 자들은 하나님을 경멸하고 또 하나님을 욕하는 자들이 더 잘 되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악하며 우리가 속한 사회가 악하며 우리가 악하기에 너무나도 많은 악들을 우리가 묵인합니다. 이것이 악이 성공하는 이유입니다. 악한 자는 악을 행하며 우리는 그 악을 묵인하고 있기 때문에 악한 자들이 성공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됐다면 참 우리에게는 성공했겠죠. 그러나 악에게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히려 선을 추구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을 추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짧은 순간에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선택을 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선과 악을 구분합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우리 인간이 처음에 먹었던 게 뭐예요? 선악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악을 행하고 악을 묵인해도 우리는 선과 악이 무엇인지 압니다. 내가 선한 일이 내가 남을 도와준 게 뭔지 몰라서 내가 이것을 당신이 챙겨야 되는 건 뭔지 몰라서 아니에요. 인간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 알아요. 무지하다는 말은 거짓입니다. 몰라서 그랬다. 거짓입니다. 인간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구분합니다. 마가복음 3장 4절에 말씀합니다. 저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저희가 잠잠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셨던 그 태도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행위는 율법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율법을 범했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알아요. 예수님이 하신 그 행동은 선한 일입니까? 악한 일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은 옳은 것입니까? 그런 것입니까? 그들은 알아요. 그래서 그들은 잠잠했다는 것입니다. 잠잠. 우리 인간은 선악과를 먹기 때문에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악한지 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따르면 심지어 악을 행하기를 좋아하는 자들도 선과 악을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과 악을 구분합니다. 그리고 익숙한 악을 선택하지만 로마서 1장 19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이미 선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행악자를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을 쫓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2절에 말씀합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와 같이 쇠잔할 것입니다. 행악자는 그에 대한 도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은 경고합니다. 시편 37편 38절에서 4절을 말씀합니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결국은 끊어질 것이나 의인의 구원은 여호와께 있으니 그는 환난 때에 저희 산성이시리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희를 도와 건지시되 악인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을 그를 의지한 인도로다. 악인은 멸망당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의인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악을 행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해야 함을 알고 있고 그것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짧은 순간을 넘어서 우리 인간은 길게 삽니다. 그리고 그 긴 시간이 우리에게 지배합니다. 우리는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다른 걸 보죠. 뭐냐면 그 악한 자들이 영원하지 않음을 우리는 또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31장 2절을 봅시다.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 말을 변치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의 집을 치시며 악행을 돕는 자를 치시리니. 앞에 거북이건 이야기했잖아요. 자, 이 거북이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건 뭐예요? 거북이가 오래 살기 때문이죠.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이 그걸 봐왔기 때문에 악한 자를 거북이들은 징벌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거북이를 징벌한다는 거예요. 그것과 같이 우리 인간도 길게 삽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길게 살아요. 인간도 오래 살기에 긴 시간이 악의 패망을 반드시 보여줄 것입니다. 전도서 8장 12절을 말씀합니다.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내가 정령이 아니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앞에서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것이요. 아니,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는데 근데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앞에서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3절에 말합니다.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 앞에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이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이 보였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네요. 그가 장수하지 못한 것이라 그러네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오래 살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긴 인생이 이것을 분명히 우리로 알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긴 시간은 그러기에 우리에게 오히려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을 행하는 것이 더 유익함을 알게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우리가 이 악을 떠나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삶을 넘은 세계에 대한 두려움과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더 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다음 세상 하나님 나라에서의 문제입니다. 오직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하나님 나라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악을 쫓는 자들에게는 다음의 말씀이 적용될 것입니다. 말라기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종말론적 세계관을 가진다면 우리의 끝은 여기가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을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사단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악을 사랑하며 선을 미워하기까지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에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러한 세상에서 만약에 미움을 당한다면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적어도 미움을 당하는 사람은 이 죄로 가득한 이 세상과는 다르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이 미워했습니다. 또한 그 악한 세상을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도 미워할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스스로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내가 세상과 같지는 않는가? 우리가 세상과 다르다면 우리는 반드시 세상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미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길어짐에 따라 또 우리의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는 악한 자들의 삶의 추이를 지켜볼 수 있습니다. 하박국 2장 3절 4절의 말씀입니다. 이 무시는 정한 때가 있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도 않고 정령 응하리라. 그리고 우리는 말씀과 같이 반드시 그들이 거기에 합당한 보응을 받음을 이 땅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악인은 성공합니다. 세상이 악하기에 그들은 성공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적용되는 한 마침내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날 것입니다. 악한 자들의 성공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할 것이며 그들은 그들의 악에 따라 반드시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오히려 선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입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기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비록 우리의 눈에는 악한 자의 성공이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악한 자의 실패를 우리에게 보이며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며 악한 자들을 이기는 소망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을 믿어야 하며 악을 반드시 보응하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도 죄인임을 악인임을 믿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비록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다는 믿음 위에 서야 하며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임을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나의 구원자로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비록 악이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됩시다. 우리 생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허락된다면 우리의 눈으로 악인의 멸망을 보게 될 것이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허락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의 삶이 변화되며 구원받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이들에게는 또한 하나님의 나라 역시 허락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죄인 중에 죄인 우리가 의인으로 여김을 받은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얻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주님의 복의 복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말씀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사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악한 자들이 더 성행한 것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호하시며 또한 우리가 선하게 살았더니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갔더니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으면 또한 주님께서 주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기도했습니다. 아멘. 잠깐만 215장 보면 준비하신 성공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처에는 다음 감사합니다. 기억을 되살려주시는 건강을 주시면 감사하고 감상금 체험을 좋으신 하나님을 또들에게 복날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늘 주님 중심이 되게 하시고 말씀 중심이 되게 하시고 믿음 중심이 되게 하시며 성령 충만한 저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드렸사오니 그 손길이 복된 손길이 되게 하시고 그 손길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 살리고 생명 살리는 그 사용되는 손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의 그 말씀대로 도움이 살 수 있도록 정말 말씀 안에서 사는 저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예물로 관리하는 손길을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잘 관리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고 얻으며 하나님이 있던 바 뜻대로 사는 쓰임받는 예물이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끌어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장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통하심이 오늘 예배한 목양때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하는 일에 전 세계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예배된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는 일에 앞으로 전도받아서 구원받을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는 일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